죄가 많음이니이다. 네, 오늘 9절 말씀에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의 이야기이죠. 사실 같이 읽자고 하기가 좀 싫었습니다. 좀 주저를 했네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많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포인트다 보니까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8월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내용이 회복인데 오늘 어찌 보면 회복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복은 다른 회복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회복, 육신의 회복, 바로 그 회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니까 지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은 복날이 되면 막 삼계탕도 먹고 보양탕도 먹고 막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이게 하나의 그러한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말씀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똑같은 본문을 다른 성경책에서도 찾아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세요.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죠.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잠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실 제자들의 대다수는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능수능란하게 잘 알 법도 한데, 그런데 그들의 능력보다 더 큰 풍랑이 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잔잔한 바다가 되어지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려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대로 마치 딱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간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바람과 이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갔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꼭 반드시 가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왜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케 하시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땐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애물까지 이기고 갔는데 마치 꼭 이 사람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2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요. 배가 도착하고 배에서 딱 내리시자마자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마중 나온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지도자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행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의 배와 우리 교회의 배가 똑같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떠한 곳으로 가자고 하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가자고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가자고 할지 모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장애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걸 잠잠케 하시면서 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요. 배를 타고 어렵게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자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음이셨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만남은 반드시 있었어야 될 만남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절차 때문에 만나십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어떤 것들을 이유해서 우리가 만나십니까? 이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좀 편하고 즐겁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이유예요. 저 여러분이 뭘 회복하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과의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똑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잘 하실 자신 있으세요? 다들 고개를 가로저으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신 분 있으면 좀 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마가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 사이에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이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은 사람인데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고 그 무덤을 지키는 장례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절과 4절에 보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힘이 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밤낮 할 것 없이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어디에서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피투성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작년에 우리 BCM 연합 캠프 할 때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때 영상도 보여줬었어요. 애들한테. 정말 실감나는 영상. 근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머뭅니다.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그 사람을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찾으려 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도 안 돼요.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돌로 치고 있는 자예요. 사방이 피투성이고 부러져 있고 그런데 아픈지도 몰라요. 아팠으면 진작 병원 갔겠죠. 무덤에 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어떤 상태로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 과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려니 하고 무덤에서 자고 눈을 떼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제어가 불가능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상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니고 함께 가까이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도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어서 제대로 제어되고 훈련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부터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은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지역에 처음 가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아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 거기 처음 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마치 우리가 합심기도 하듯이 부르짖는 겁니다. 뭘 간구하죠? 뭘 요청하죠? 뭘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쯤 되면 굉장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누구도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나를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과 나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알지만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죠. 바로 알아보고 바로 캐치하고 바로 깨닫습니다. 근데 변화는 없어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과 나의 모습이 비슷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만났다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죠. 내가 정말 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해야죠.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덤가에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고함치며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른 채 자기는 이대로 살겠다고 내버려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는 이 지역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무덤이 좋고 이 바닷가에 돼지떼들 득실득실거리는 이 지역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상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기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해요. 거울이.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비춰보아야지 알 거 아닙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제가 좀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1번은 뭐였어요? 나도 날 잘 모르겠어요. 2번까지 이어서 해보면요, 제가 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내 마음이 여러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캠프 때, 지난 주일 우리 캠프 때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면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가면을 쓰고 다녀요.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예의 바른 척, 괜찮은 척, 안전한 척,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척척척척. 그런데 어때요? 그거 벗겨놓고 보면 굉장히 창피해요. 벗으려고 안 해요. 또 다른 걸로 바꿔 쓰려고 하지.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내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담겨있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리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름이 뭐야?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래요. 이걸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레기온.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신약 성경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이 로마 군대의 편제로 따지면 상비군 중에 최고의 단위입니다. 보병과 기마병이 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군대인데 약 6,000명가량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맨정신이 될 수가 없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으신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내 마음은 어떤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고 넘겨짚고 그리고 미리 걱정하고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많은 게 좋다고 하지만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많고요. 내 마음에 가식이 많고요. 미움이 많고요. 원망이 많고요. 시기가 많고요. 내 속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뭘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 많은 마음들을 다 털어내기를 명령하셨어요. 나오라고. 더 이상 그 영혼을 사로잡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시면 제어되지 못하는 영혼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처럼 제어되지 않는 영혼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빈 마음, 깨끗한 영혼을 원하세요. 성결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떨까요? 나를 버려야 돼요, 자꾸. 그런데 내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시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달라 바다로 해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이방 땅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것이 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르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엄청난 돼지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레기온 6,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돼지가 2,000마리예요. 엄청 우리가 얼추 계산해 보아도 한 마리당 탁 들어갈 인원들이 넘쳐납니다. 돼지가 한꺼번에 다 몰살되어져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은 고민들로 쌓여 있을 때 나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갔는데요. 한꺼번에 죽어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잖아요.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려는 마음을 주세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떨어내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빈 마음이 돼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 한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사태는 어떤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돼지떼가 함께 몰려서 죽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15절 말씀이 답을 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돼지떼가 한꺼번에 싹 몰살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내가 너무나도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벌거벗고 있던 인생이 옷을 입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저는 이 옷이 영적으로 보면 영혼의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런 옷. 여러분, 그 옷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을 전합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회복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회복된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려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급하게 가면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급한 마음에 들어가죠. 근데 나올 때는 어때요? 편안하죠? 그건 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제발 좀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태도가 싹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상태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에서 바뀌면 보통은 오늘 본 말씀 18절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보통은 이와 같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뭔가 건강도 얻고 잘 됐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처럼. 예수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정신의 사람 아니에요? 바른 영혼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받은 은혜는 큰데 인색해. 하나님한테는 째째해요. 여러분, 그런 게 많아요. 적어도 우리는 18절처럼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에 대한 고백,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였죠? 그러면 냉큼 그래 좋아, 너도 내 제자가 돼야지, 배 타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19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일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너를 고쳐줬는지 이 큰 일에 대해서 너희 가족들에게 알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복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요, 그냥 나만 천국 가기 위해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할 사람이 아니에요. 옷 똑바로 입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한 모습으로 와서 깨끗하게 옷 입고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한 달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회복되셨습니까? 마음이, 몸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으셨다면 회복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회복되면 대가볼리 온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 자체가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 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의 변화는, 나의 회복은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영향력들로, 복음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이 지역이 저 여러분의 회복과 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회복, 그것이 저 여러분이 더 많아져야 될 이유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갈래로 마음이 많아지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서로에 대한 오해와 그러한 입장 때문에 갈라지는 그러한 수많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깨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로 회복되셔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지역의 빛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